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우리 같이 들었던 정담은 교회 교회사 교육,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 교회의 확산,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예루살렘의 그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확 퍼져나갔는지 그 이야기였죠. 강의 들은 지 시간이 꽤 됐으니까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기억을 살려보죠. 네, 맞아요. 특히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커나갔는지, 그 힘이 뭐였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 역사 공부가 아니라 그때 성도들 삶이 오늘 우리한테도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강의 시작할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와, 진짜 이 말씀대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부터였다는 거. 아, 맞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갔죠. 네. 그 역설이 참 다시 생각해도 놀라워요. 맞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확산의 도구가 된 셈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역할도 진짜 중요했잖아요. 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네,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고 바울 선교도 거기서 시작됐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요. 대단했어요. 네, 행 19장 9절 10절. 그 결과로 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퍼졌다고 하죠.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그 에베소에서 말이죠. 네, 바로 그곳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비싼 마술책들을 막 불사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행 19장 19절.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현재 가치로 하면 수십억 원이라고 하셨죠. 네, 복음의 능력이 정말 실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미 거기에 성도들이랑 교회가 엄청 많았다는 거?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맞아요. 복음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회당이 초기 복음 전파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역사가들이 꼽는 기독교 확산 요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정, 영생에 대한 믿음, 도덕성 이런 것들이요. 아, 네. 에드워드 기번이나 필립 샤프 같은 사람들이 분석한 거요? 네, 그런 요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분석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좀 골칫거리였죠. 그렇죠. 로마는 기본적으로 많은 종교를 포용했지만 유독 기독교는 불법으로 봤으니까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제3의 종족, 뭐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못했고요. 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거의 10번에 걸쳐서 큰 박해가 있었죠. 갈수록 강도도 세지고요. 특히 데키우스 황제 때 모든 시민한테 로마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증명서, 그 리벨루스를 받아오라고 했던 거. 네, 그 리벨루스. 그거 거부하면 신앙을 지키는 거고 받아오면 배교하는 거고. 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끼리 알아보기 위해 썼다는 그 물고기 표식, 익투스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 글자들을 딴 암호였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이야기는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이 박해가 교회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거. 아, 배교자 문제 말씀이시죠? 네. 데키우스 때 리벨루스 문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성경을 넘겨준 트라디토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순교자, 고백자, 도피자, 배교자 이렇게 막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두고 교회가 또 크게 갈등했잖아요. 맞아요. 노바티아누스파나 도나투스파처럼 아주 엄격하게 회개해도 받아줄 수 없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반면에 키프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포용을 더 강조하면서 회개하면 받아줘야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학교다. 아, 네, 그 말씀.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의 효력이 집례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렸다는 그 원칙,
이것도 중요했죠. 맞아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91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 문제 이후에도 중요한 신학적 기준이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내부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는지 다시 돌아봤는데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싶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순교자, 고백자도 있었지만 사실 연약해서 넘어졌던 배교자나 도피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초대교회의 이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